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참 파란만장한 한 해였습니다. 2024년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보도되었던 뉴스들, 그 상황들, 그 순간들 다 기억하십니까? 2024년 초에는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후학자들은 그 대지진으로 인하여 이제 올해의 삶이 많이 힘들 것이라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 삶이 힘들었습니까? 그렇게 기후학자들이 뉴스에서 예고할 만큼 우리 삶이 많이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르는 미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불안감에 떨립니다. 2024년 한 해를 내가 정리하자면 혼란스러움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지나가면은 그 전달에 갱신한 뉴스가 또 뜨곤 합니다. 더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예측을 했는데 또 새로운 뉴스가 갱신을 하곤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 가운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개인적인 문제까지 덮쳐 엮여 우리의 인생이 참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1년 전 1월 첫 주일 예배 때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그 설교를 우리가 오늘 다시 붙드는 과정 속에서 나는 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 늘 넘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풍파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굳건히 주님 안에 서 있었던, 주님 안에 튼튼히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인가? 이 혼란스러움과 우리 삶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다니엘을 택하였습니다.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늘 반복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혼란스러움의 시기보다도 더 혼란스럽고 더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BC 600년경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점령될 당시 포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 15살. 본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본인이 알고 있었던, 본인이 누렸던, 본인이 익숙했던 삶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새로운 것,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와 그 나라에 포로된 자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선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포로에게는 그저 그 나라의 왕이나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끝입니다. 소망 누릴 수 없습니다. 미래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포로들, 좀 유능하다고 생각되는 젊은 친구들에게는 한 가지 신락 같은 희망과 같은 상황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다니엘 1장 5에서 6절 말씀에 발견이 됩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자그마치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이 시기에 왕의 음식을 하사받은 사람들이라면 큰 은혜,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살,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젊은 청년들이 지금 이곳에서 갑자기 왕이 전액 지원, 마치 대학에 들어갔으면 대학 3년을 전액 지원, 음식, 숙소, 식비, 공부 등등 다 지원해 주겠노라 라는 그 이야기와 그 법이 지금 내려온 것이죠. 아무것도 붙들 수 없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좋은 기회였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의 음식을 붙드는 순간 본인의 신앙은 저버려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바벨론 왕이라는 것을 본인이 붙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선택만 주어지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탄탄대론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내가 붙들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엎드릴 것이냐, 이것이 다니엘에게 주어진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 음식, 그 포도주는 그 당시 바벨론 신들에게 드려진 음식입니다. 이것을 그냥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즉, 그 나라의 사상과 그 신들에 대한 엎드리는 예절 등 이스라엘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 너희는 바벨론 사람으로서 다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 이 지금 왕의 음식에 하사된 목적입니다. 다니엘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본인의 인생의 기반이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처해 있었더라면 다니엘은 이 모습을 택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상황도 안 되고 이 모든 것이 불안하기만 한데 눈앞에 이 탄탄대로 내가 왜 이것을 택하지 않을까? 그런데 다니엘의 기반과 기초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이 시기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나오라.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듣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즉 교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마침내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국가를 택해서 이스라엘을 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던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11에서 12절을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라는 세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눈앞에 보이는 지금 이 순탄대로 갔던 이 상황과 이 모든 순간들 하나님은 마침내 없애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심판을 받아 악인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미리 예고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5살 다니엘로서는 주어지는 선택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악인의 길을 가다가면 마침내 멸망할 것을 본인이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내 삶 가운데 아직 이것이 나에게 뭔가 만져질 수 있는 것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교만하게 하여 눈앞에 보이는 지금의 것을 택한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자 한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은, 예수님을 믿은 자로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 위에 그 터를 세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이 어떠한 문제들이나 유혹들이나 상황들을 내 눈앞에 갖다 주어도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의 말씀과 그 의로움 속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내리고 나아가겠노라 결단을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 한 번만, 15살에 이 한 번 멋지게 하고 그 인생이 끝났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후 다니엘이 새로운 왕을 섬기고 있을 때에 또 다른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은 이제 다니엘이 높이 칭송을 받아서 그 나라의 높은 직위를 가지고 섬기고 있었을 때 승승장구하는 다니엘을 질투하는 다른 신하들이 그 시기에 왕을 찾아가서 이제 꾀를 가지고 그 왕의 마음을 이렇게 슬슬슬 이끌어갑니다.
아첨을 한 것이죠. 왕이여, 우리가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왕이 말씀하신 신 외에 기도를 하거나 엎드리거나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은 처형을 당해야 할 아주 중죄로 우리가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왕에게 신뢰하고 진짜 정직한 신하인 것을 보여야 합니다. 마치 왕에게 가장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 법을 실행하자라고 이 신하들이 계속 부추겼습니다. 왕이 듣고 보니 괜찮은 거야. 자기에게 진짜 진실된 충성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군지를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기의 직인으로 그 법을 내세웁니다. 그 법이 온 나라에 퍼지고 다니엘에게도 그 오피셜한 다큐멘트가 도착을 합니다. 그것을 받은 다니엘이 무엇을 하냐면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숨기지도 않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목숨이 위태한 상황입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를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매일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그의 인생의 경건의 삶이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서도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기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에 올곧이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대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져 살아오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어렵고 힘든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순간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니엘이 이 선택을 내렸을 때에 다니엘의 인생은 순탄하였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타난 법대로 그 시기 질투하는 신하들이 바로 다니엘의 집에 달려가서 역시나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현장에서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꽁꽁 묶어서 왕 앞으로 데리고 온 것이죠. 왕은 놀랐습니다. 자기가 신뢰하고 좋아하는 신하인 다니엘이 이 법으로 인해서 죽임당할 줄은 몰랐던 것이죠. 안타깝고 하고 싶지는 않았으나 법이었기 때문에 그 법 그대로 실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처형의 방법은 무엇이었냐?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굴에 던져 넣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역사를 보면은 그 굶주린 사자굴에 사람을 던져 넣는 순간 며칠 동안 먹이를 안 준 사자들은 잽싸게 달려들어서 사람이 떨어지기 직전에 찢겨 갈려 죽는다고 합니다. 처참한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이 보고 이 법을 거스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녁이 지나고 새벽이 되어서 왕이 걱정하는 마음에 달려갑니다. 행여 다니엘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이 하나님, 지금까지 다니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이번에도 이루어진다면 다니엘이 살아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니엘 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리라. 소리 지르는 겁니다. 살아있느냐? 그러자 바로 듣자마자 다니엘이 21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이다 하리라. 그 사자의 입을 다물게끔 그 굶주린 사자를 잠재우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다니엘 삶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형통입니다. 형통은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은 문제가 일어났을지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고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이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떠한 사자들이 굶주림을 가지고 우리 눈앞에서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까?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눈앞에 으르렁거리면서 언제든 나를 죽이려고, 내 삶을 힘들게 하려고, 내 삶을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속한 자는 그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슬픔 가운데서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초와 기반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신앙이 이제 자라나고 있을 때에 너희의 믿음과 그 신앙이 온전히 그리스도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그 기반을 내가 세우기를 원하였노라 라는 것이죠. 그 기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드는 것은 누구십니까?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각기 성도 개인에게 달려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올해 2024년 말씀을 그러므로 저는 이 지혜로운 건축자의 모습처럼 우리가 필요한 기초들을 세우고자 말씀을 준비하고 쭉 나아갔습니다. 아마 전체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복습 차원에서 보여드리자면은 첫 번째, Basics of Christian Faith. 기독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 삶에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성경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과, 그리고 성경이 알려주는 핵심이 무엇인가? 나의 기독교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뿌리가 내려있다면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내가 삶 속에서 보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한 톨도 떨어지지 않고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이끌어내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이것을 내가 매일같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초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비료가 되어서, 영양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온전히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의 전체 흐름을 5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전체 주제는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5가지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조, 타락, 구원, 성화, 영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나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타락을 하였는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기획을 세우시고 마침내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그와 동시에 우리를 함께 동행하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변화시켜 성화되어져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살게 하시다가 마침내 우리 모두가 이 육신의 몸을 버리고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 영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가 성경 66권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 핵심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는 것은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할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나무를 우리가 성장시키는 것만도 보면 알겠지만 지지대를 통하여서 그 나무가 올곧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받쳐줍니다. 때로는 필요하면은 나무를 추위에 감싸 주어서 온전히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자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basic understanding of the church. 때로는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필요한지, 왜 그 공동체가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행동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랑의 섬김이 어떻게 흘러넘치는 것인지. 그래서 교회의 순수성, 우리가 개개인의 교회로서 나 먼저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엎드리는 경건의 생활, 그리고 그것이 흘러넘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으로서 베풀고 섬기는 모습이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배운 그 사랑의 베품대로 우리가 교회가 살아가고 있다면 마침내 그 사랑이 흘러서 교회의 존재,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 흘러넘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곧이 서 있을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역할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를 보자면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터를 세운 사람으로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받아서 성장해 나아갈 때에 그것이 내 신앙 가운데서 마침내 사랑의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서포트해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게 기초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올곧이 세워질 때, 온전히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도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를 설 수가 없다라고 성경 말씀 기록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늘 여러 가지 터를 유혹처럼 우리에게 가지고 다가옵니다. 불안전한 미래에 내가 이것을 투자를 하면은 괜찮겠지, 저기에다가 믿음을 두고 소망을 두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1세기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무엇에 믿음을 두고 소망을 두어야 되는지를 알려준지 아십니까? 내가 그동안 일궈왔던 재정, 그 모든 것을 거기에 믿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현대사회에 주어지는 방식입니다. 마치 다니엘에게 주어진 그 3년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돈이 없으면 뭘 먹고 살 것인가? 이 세상까지도 내가 제대로 된 기술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마땅한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것에 믿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나의 부가 쪼그라들 때 내 마음도 쪼그라드는 것이고, 나의 부가 늘릴 때 내 마음도 관대해지는 것이 돈에 믿음과 소망을 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유혹이 도사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눈앞에 이것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은 나는 순탄대로의 삶을 살아갈 것이야 라는 그 유혹을 바라볼지라도 아닙니다. 내가 세워진 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마음을 굳건히 먹고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 우리 삶의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다니엘의 삶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총 5왕을 섬겼습니다. 그중 첫 번째 왕은 다니엘의 나라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왕은 이제 좀 익숙해서 바벨론 왕국에서 자기의 입지를 지켜가는 상황 속에서 그 바벨론 왕국을 또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니엘의 인생의 그 노년의 그 끝 지점에서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리오 왕이 바로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입니다. 본인이 익숙했던 모든 삶을 멸망시키고 또 흔들어 놓고 흔들어 놓았음에도 다니엘의 인생은 형통하였다. 히브리어로 셀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속한 자의 형통함을 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이 순탄해서 문제가 없어서 형통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세상 풍파가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덮쳐도 우뚝하게 서 있는, 아무런 흔들림 없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럼으로써 그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봄이 찾아올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형통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는 형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튼튼히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 위에 튼튼히 서 있으므로 우리 인생에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수렁에서 건져내셨도다라는 기적을 벌일 수 있습니다. 2023년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2024년 나에게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그 터 위에 서 있겠노라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쉬지 않고 매일같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이 그 삶 가운데 드러날 줄 믿습니다.